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손포기를 좀 피셔도 될 것 같고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자식이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시제하시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맺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미리 본고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게 있어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우리 신앙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안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 호라호라 그래요. 호라호라. 그래서 우리는 퓨니마호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월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육으로 되어도 있지만 육체로도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마음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정신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영혼도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예요. 이것이 저의 본질은 이게 저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그것이 진짜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냐? 영안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걸 호라호라.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뭐라 그러냐? 블레포라 그래요. 블레포. 지나가는 새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다 보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는 거.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걸 블레포라. 또 무슨 눈이 있냐면 지식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기노스크라 그래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전 세계의 주식 동향을 손꼽듯이 이렇게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 세상을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걸 카리조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뭐라 그러냐? 카리스라고 얘기하죠. 카리스라고. 그래서 세상에 보는 눈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다윗이 미리 봤대요. 미리 봤는데 프로 선수는 앞에 있잖아요. 프로호라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안이 열려서 미리 봤다는 거야. 뭘 봤냐?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1000년 전 사람인데 영안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전부 이루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뭘 봤냐? 예수님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를 뭐라 그러냐? 하데스라 그래요. 하데스.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게 아주 너무도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곳, 그것을 음부라고 그래요. 아주 깜깜하고 블랙홀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그것을 음부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다 다 이렇게 묻잖아요. 요즘은 화장을 하시지만 80, 90% 화장을 하시지만 봉분을 만들어서 무덤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지요. 물론 미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굳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500년 지나도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25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이장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형태는 그대로 25년 지났는데도 여기가 머리구나, 여기가 다리구나, 예? 이렇게 그런 걸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만져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금방 썩진 않더라고요. 저희는 금방 다 썩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25년 지나서 이장할 때도 보니까 금방 썩지 않는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은 두 가지를 다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절대 숙명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죄 지은 인생들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데, 죄의 값이라고 하는 말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품값을 줘요. 하루 일당을 하면 일당을 주죠. 한 달 일하면 월급을 주고, 1년 일하면 연봉을 줘요. 스톡옵션을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고. 근데 죄 지은 인생들에게 품값을 주는데 그 품값의 봉투 안에 열어보니까 다 뭐가 들어있냐? 사망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그 봉투 안에 각자 모든 사람들이 봉투 들 안에 보니까 들어있는 게 사망이 들어있고 죽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 죄를 지은 인생은 반드시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음부에 갔다가 영원한 둘째 사망, 세컨드 데스인 둘째 사망,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숙명이고 팔자고 데스티니예요. 그런데 이 숙명에서, 이 운명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주님이 부활하실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데, 요거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세상에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는 신앙이 있어요? 세상에 종교의 교주가 너무도 많고도 많지요. 세상에 종교가 8만 가지가 됩니다. 8만 가지. 아니, 세상에 집을 한번 지면 5만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집을 한번 지면 5만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그거보다 3만 가지가 8만 가지예요. 별의별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본질이 부활이세요. 본질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에고에임이 아나스타시스라고 말씀하세요.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나라고 하는 말이 뭐뭐 위로, 이거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무슨 말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 서서 올라간다는 말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무덤에 갇히면 영원토록 그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 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의 순간에 우리 죽은 영혼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 위로 서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뭘 봤냐?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서서 올라가시는 누구를 봤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 미리 본 거로 아주 흥분이 되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뭘 봤다? 우리 인생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봄철이 되면 씨를 버리지요. 씨를 버립니다. 씨를 무조건 버려요. 어떤 사람이 농사꾼이 버립니다. 저는 안 버려요, 잘. 왜? 저는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농사꾼은 무조건 씨를 뿌립니다. 왜요? 왜 뿌리냐? 뿌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농사꾼일수록 많이 뿌립니다. 아니,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거기다가 콩을 심는다니까. 왜? 가을에 반드시 뭐냐? 거둘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썩을 몸으로 심고 이 육체가 다 썩어져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무덤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주 장난이 심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무슨 화장실이었냐면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면 5월달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그냥 구데기가 그 똥통에서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직도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똥통에 항아리가 이렇게 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항아리를 묻습니다. 이렇게 묻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항아리는 2m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가 빠지면 못 나와요. 똥통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 빠져서 죽은 친구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게가. 근데 아직도 궁금한 건 뭐냐? 아니, 여기서 바글바글바글하던 구데기가 때가 되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90도, 90도 이거를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궁금해요. 어떻게 오르는지. 하여튼 거기 뭐가 붙어서 기어 올라올 수 있는지. 근데 이 구데기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때가 되면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번데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처럼 되냐? 죽은 척을 해요. 그런데 죽은 척을 하던 어느 날 이 구데기가 턱시도를 딱 입고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똥파리입니다. 똥파리는 힘도 좋아가지고 왱왱왱 하면 아주 정신없이 날아다녀요. 쥐지도 않아.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이게 뭐냐? 죽은 듯 있지만 요 안에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똥파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벌레 중에서도 이렇게 긴 벌레가 있는데 점배기 벌레가 있어요. 배추벌레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근데 요것도 때가 되면 죽은 듯 있다가 하늘을 비상하는 뭐가 되냐? 호랑나비가 돼요.
호랑나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기가 막히게. 근데 징그러웠던 놈이 호랑나비가 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우화등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든 인생도 썩을 몸으로, 이 썩어질 몸으로 무덤에 갇히지만 죽음 너머에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에고 에이미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아주 the resurrection,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라고 쓰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니라, 본질이 영생이니라, 본질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이런 교주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주는 다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무덤이 없을까요? 저도 무덤이 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생일사는 만인의 공도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헤아나스테,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영생이니라, 부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께 따가다 붙어 있어. 그래서 붙어 있을 때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이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31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누구를 인용하면서? 다윗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었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프로호라고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기 때문에 아주 침을 튀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뭐 했어요? 죽음 가운데 묻혀 있다가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잠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증인. 우리가 뭔가를 증언한다는 말한다는 말에는 첫 번째 의미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증인이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났대요. 사건이 났대요. 증인이 있죠, 증인.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뭐냐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속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전부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 뭐냐? 베드로가 쫓겨서 도망을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뭐냐?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하다라는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남성 명사가 되면은 마르투스가 됩니다. 마르투스가 되면 이 말은 뭐냐?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증언한다, 증거한다, 전도한다, 선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을 전제로 해서 뭐냐?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전제로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전부 다 뭐 했냐? 순교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호 피스티스 호 마르투스라고 그러죠. 뭐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예수님은 신실한 뭐냐? 순교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사랑하셨냐? 죽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호피시스트 호 마르투스라고 하는 게 뭐냐? 신실한 순교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우리나라 성경에는 증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증인은 뭐냐? 마르투리아를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투리아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명사에도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이런 걸 처음 들어보시죠, 원사님?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있잖아요. 빼박 언어로 돼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있어요. 전 세계 최고의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모태, 모국어의 모국어. 인류의 최초의 모국어가 뭐냐?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설계도예요. 설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설계도면만 보면 이 전선이 어디로 갔는지, 기둥이 뭐냐면 얼마나 두꺼운지, 거기에 철근이 10mm가 있는지 20mm가 있는지 30mm가 있는지 뭐냐 제대로 시공만 했다면 설계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설계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냐? 하나님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본다는 거, 미리 어떻게 보냐고 말씀드렸죠. 미리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본다고. 프로호라고 정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바로 그 예수님, 내 옆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뭘 건다? 증언하는데 생명을 걸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던 걸 아주 명명백백하게 못 또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봤던,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봤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뭐냐? 본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이 떨어져도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뭐 했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오순절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뭘 증언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티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뭔 소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데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결정판이 뭐냐?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주님이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런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지요. 종교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 렐레게레라고 해요. 렐레게레라고 하는 게 뭐예요? 라틴어로 구속한다, 속박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속박의 종교, 구속의 종교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그 결과로 영생을 주는, 그래서 죄의 노예로부터 원수와 마귀의 노예로부터 뭐냐? 해방을 주는 그런 종교가, 그런 신앙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니 그게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요헬서의 말씀에도 보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뭐 할 것을,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여지게 되고 들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보고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술 취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 보고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말이 없던 사람이 한 잔 잡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저런 분이 아닌데 한 잔 잡수면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자식 앉혀놓고 세워놓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세워놓고 이제 3시간을 헛얘기 또 하시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해요. 술 취하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향기가 나요. 술 취하면 보여지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게 있고 만져지는 게 있고 술 취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야 세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하죠. 조롱하는 투로 세술에 취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크리스톨러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사람들의 본질을 보니까 세술에 취한 것처럼 보고 듣는 이것을 주셨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세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의 삶 속에 얼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신앙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3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요 바빠져야 돼. 바빠. 세상에 요즘에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뭐 하겠어요? 오랜만에 쉬는 날이니까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주일날 꼭 예배 와야 돼요. 그래서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뻐집니다. 예뻐져요. 반드시 이렇게 예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 선택을 물론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커피 드시면 뭐 드세요? 커피. 요즘엔 아메리카노가 유행합니다만은 우리가 한동안 그냥 커피만 드시다가 뭘 넣냐면은 프림이라고 하는 걸 넣으셨어요. 프림 아시죠? 프림이라고 얘기도 하고 프리마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프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림이라고 하는 말을 프림이라고 하잖아요. 프림이라고. 근데 이 프림이라고 하는 말이 제비란 뜻이에요. 제비. 또 다른 말로 운명.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요거를 뽑을 것이냐 요거를 뽑을 거냐 뭐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2가지가 고민이 많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비를 뽑는다는 이 프림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 9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 9장 26절. 에스더 9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를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유대인들 중에 부림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부림절.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라 유대민족을 한 번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빛이 473년 12월에 13일, 14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13일을 안 좋아하잖아요. 13일의 저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림절이라고 이방인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한 번에 말살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서부터 한 2500년 전에 계획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의 푸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부림의 푸르가 뭐냐, 복수가 되면 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푸림이라고 해요. 푸림. 근데 이 푸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제비들 이런 뜻이에요. 복수로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선택을 하라. 제비를 뽑으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푸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기업의 집사님이 이렇게 커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푸림으로 하라고. 근데 이 푸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림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원어의 발음은 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커피에다가 푸림을 선택해서 넣는다니까. 푸림을 제비 뽑아서 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푸림입니다. 여담으로 좀 드렸어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좀 드렸습니다. 자, 34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35절이죠.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더러고 추한 원수 마귀를 아주 밟아가지고 발등상이 되게까지 아주 발판 삼을 때까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10편에.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밟아버렸었어요. 더럽고 추한 원수 마귀의 권세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 지은 인생으로 뭐가 가냐?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더럽고 추한 원수 마귀는 있잖아요. 원수 마귀를 뭐라 그러냐?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인데 남성 명사예요. 영원토록 대적자예요. 영원한 대적자. 우리 인생을 대적해서 참소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주 참소하고 대적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남성 명사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을 참소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구냐? 원수마귀. 근데 이런 원수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서 없애시는 그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시편 110편에 말씀하셨는데 그 시편 110편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이 시편 110편의 설교를 가지고 인용해서 설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쫓기고 뭐냐면 그렇게 쫓기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30세까지밖에 안 되셨는데 공생을 시작하시니까 31 선술 2살 정도 되셨잖아요. 근데 얼굴은 썩으셔가지고 50 정도가 보이시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받았어요. 야, 네가 얼굴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보다 크냐? 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크냐? 야,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다윗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를 주실 거라는 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 주에게. 여기를 예수님을 내 주라고 표현했어요. 내 주. 이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감이 별로 안 오잖아요. 어렵고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니까 좀 어렵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그 대번에 알아듣고 더 이상은 예수님께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냐? 신성을 가지고 오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계시고 또 인성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버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또 신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죠. 또 하시면서 죄사함을 꼭 선포해 주세요. 죄사함은 누구만 줄 수 있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시고 사람을 고쳐주세요.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시고 뭐냐?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삶도 고쳐주세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뭘 믿는 거냐?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 트리니티라고 해요. 삼일체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까?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다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승기라고 얘기해요. 다시 귀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마지막 날에 뭐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는 날에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서 뭐냐? 영원히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뭐냐? 이 사건들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서 뭐냐? 전했다. 이외에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음부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한다는 본질이 부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따가닥 붙어 계시면 따개비가 바닷가에서 뭐냐면 바닷가에 돌판구에 따가닥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따가닥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모두가 되느냐? 증인들이 다 됐다는 거야. 근데 증인이 되는데 뭐하기까지?
생명을 걸기까지, 목숨을 걸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마토가 되기까지 이들은 증인이 됐다는 그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인생에서는 만인의 공도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당연히 아버지 청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 당연한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아버지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서 향급받